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불의에 침묵하지 말자. 따라서 합시다. 불의에 침묵하지 말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불의함 앞에 성도로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살아야 할지 한번 고민도 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답을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불의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따라서 합시다. 불의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로부터 나타난다고 그러십니까?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인데 어디에 앉으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렇게 진노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한시도 잊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기도 하시고 심판도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항상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뭐가 관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인간의 그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노를 끌고 오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소개를 하는데 그게 뭐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그러니까 죄가 뭐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는 행위, 그것이 죄라고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경건치 못한 그 행동이 무엇일까? 가장 악한 불경건, 가장 불의한 그 행위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소개를 하지 않지만 로마서 전체적인 사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불의, 가장 큰 불경건, 가장 큰 악,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죄가 가장 큰 불경건일까요? 그건 여러분 단연코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죄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불경건이고 가장 큰 불이고 가장 큰 죄악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면 답을 예수 그리스도. 답이 뭐라고요? 작게 하시면 안 돼요. 크게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며 신앙의 핵심이며 복음의 내용이며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까지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성경의 그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오래 살고 이것은 성경이 그리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입는 것도 복이라고 분복이라고 말씀도 해요. 성경이 그러나 가장 크게 관심을 갖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쉼없이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저 이방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쉼없이 요청하고 외치시는 메시지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천국에서 사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을 거절하는 것이 가장 큰 불이요 가장 큰 불경건이라는 사실.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노하시는 까닭이 뭐죠? 진노하시는 까닭이 가장 큰 선물,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은혜로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믿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 진노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는 것,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지옥은 사단 마귀 귀신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도 그 사단 마귀의 그 초소인 그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하면 병든다, 그냥 사업이 망한다, 일이 왜 벨벨 꼬이고 그냥 안 풀린다, 이런 정도를 그냥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도 진노를 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큰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으로부터 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믿지 않음으로 오는데 그 진노는 무엇이다? 불못, 지옥에 들어가는 거다. 뿐만 아니라 다른 불의한 불경건도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심판도 이 땅에서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지 않으면 어디서 심판을 받습니까? 불못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예를 들면 노아 홍수, 전 지구적인 노아 홍수는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의 행위 때문에 왔지요. 소돔과 고모라, 오늘 후에 이제 뒤에 가서 주로 살펴보게 될 건데요. 소돔과 고모라는 왜 망했습니까? 왜 유황불로 망했죠?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개인적인 진노도 있지요. 미리암이나 게하시, 유다의 10대 왕인 우시야, 다 문둥병 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몸에 문둥병을 받는 진노를 받게 되는 거죠.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헌금하다가 죽은, 참 인생 중에 그렇게 비참한, 여러분 그러지 않기 바랍니다. 예배하다 죽고 또 헌금하다가 죽는, 여러분 하다가
아예 안 하다가 죽었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헌금은 헌금도 해놓고 죽었단 말이에요. 왜?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은 사람이 분명한 사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엇에 대하여? 인간의 죄에 대하여. 가장 큰 죄는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절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때로는 진노도 하신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불못이 아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불의와 맞서서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도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어떤 하나님도 되시니까?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기억하면서 삽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고 여러분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거절한 인간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적으로 창조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고 사람의 본분이라고 성경은 쉼없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존재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21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인생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날 때 가장 먼저 어디에 영향을 받죠? 오늘 말씀을 보면 어디가 허망해졌습니까? 어디가 허망해졌어요? 성경을 보시라. 어디가 허망해졌어요? 생각이 허망해졌어요. 그리고 어디가 어두워졌어요? 원래도 미련하지만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그 지혜는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면 제일 먼저 영향을 어디에 받냐면 마음과 생각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지고 허망해져요. 그래서 어리석게 되어서 결국 이 사람이 찾아가는 곳이 누굽니까? 우상을 찾아간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이 사람은 우상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우상과 결별하겠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어떤 절대자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삶의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섬기는 신이 누구냐,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그런가? 신앙은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요? 신앙, 그가 믿는 신앙, 그가 믿는 신은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종교가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을 결정합니다. 왜? 그 종교가 그 사람의 어디에 영향을 주니까? 세계관에, 가치관에 영향을 주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세계관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세계관이 있죠.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세계관이 엮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하나님이 삶을 요구할 때 계속 어떤 삶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종교라고 얘기하면 어디죠? 기독교에 수gun
수군거림, 음란, 사기 이런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데가 어디죠? 우리 신앙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아주 쫄딱 망하게 했던 종교가 뭡니까? 바알 종교죠. 바알 종교. 바알 종교. 오늘 조금 있다가 바알 종교가 준 영향에 대해서도 이제 읽어보겠지만은 여러분 바알 종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음란입니다. 음란. 왜 그렇죠? 그들의 신이 음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신은 바알과 아세라는 남신과 여신으로 풍요의 신으로 하늘에서 정액을 떨어뜨리면 밑에 땅의 신이 그 자궁으로 그 정액을 받아서 맺혀지는 모든 열매가 이 세상의 지상에 있는 열매라고 믿는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성전에서 그 성전 창기들이 교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음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25절에 단호하게 외칩니다. 그런 우상을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영원히 찬송할 뿐이시다. 아멘. 이렇게 외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찬송할 뿐이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히 우리가 찬송해야 할 뿐이십니다. 그분만이 참신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디가 어두워진다고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허망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인간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버려 두시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의 몸을 어떻게 할 거다? 욕되게 하며 순리, 정상적인 삶을 거절하고 영리, 비정상적인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해. 여기서 순리라고 하는 것은 창조 질서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그렇게 따라 살려고 순응하려고 예를 씁니다. 이것이 바른 삶이에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그 인간을 버려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순리를 거역하고 영리의 삶,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도 여러분 순리를 거역한 정상적인 삶을 거역하고 비정상적인 영리의 삶을 살아낸 인간이 맺어낸 열매라는 사실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순리를 거역하고 영리의 삶을 살 때마다 자연 만물은 끊임없이 인간을 향하여 저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순리를 거절한 영리의 대표적 행위, 정상적 삶을 거절한 비정상적 삶을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행위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26절,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 같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생각이 허망해졌습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인간이 어리석어져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누구를 찾았습니까? 우상을 찾았습니다. 우상을 찾으니까 우상이 그 사람에게 세계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영향이 뭐냐? 그 영리의 삶의 꽃으로 피어나는 게 뭐냐? 그게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기 시작했다. 그럼 이게 여자들이 영리로 썼다는 게 뭐냐? 여기서는 모르겠잖아요. 근데 뒤에 남자들이 순리를 거역하고 영리로 쓰는 것을 들어 설명함으로 여자들의 영리까지 함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렸다. 그럼 여자들도 순리대로 남자 쓰기를 버리고 누구 쓰기로 선택했다? 여자 쓰기로 선택했다. 서로 향하여 음욕이, 음탕한 욕심이 불일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 너무 우리 기회에 많이 이제 읽었죠. 동성애, 동성연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이 순리를 거역하고 영리의 삶을 살아왔어요. 여러분, 이 동성연애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얘기만은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에 그 일이 있었어요. 소돔이라고 하는 이 말이 아주 나쁜 어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오늘 26절과 27절에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시는가, 평가를 하시는가?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시죠? 그 일은 어떤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일이라고요? 부끄러운. 이 언어의 뜻은 불명예스럽다, 수치스럽다, 치욕스럽다. 동성애는 어떤 거라고 말씀하죠? 음욕 때문에 하는 행동이다. 무엇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고요? 음탕한 욕심이 안에서 불을 이루니까 남자가 여자가 아닌, 여자가 남자가 아닌,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성행위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동성연애는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음욕 때문에 하는 행위라고 하나님이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릇된 일이다. 순리가 아니라 영리다. 이 그릇되다는 말은 빗나가다, 길을 잃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말씀합니다.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죠?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그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것이죠? 반드시 심판하셨고 앞으로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고 자연을 대할 때 순리로만 대하면 그곳에는 항상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리로 대할 때, 순리를 거절하고 영리로 대할 때 사람이든 자연이든 거기에 갈등이 있고 반발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성에서 남자 여자라고 하는 이 이성에서 순리는 무엇입니까? 남자는 누구와 결혼해야 되죠? 여자와 결혼해야 합니다. 여자는 누구와 결혼해야 되죠? 남자와 결혼해야 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창조하신 목적을 하나님이 다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상에게 향한 결과 순리를 거절하고 영리를 탁 지켜들 때 여자가 누구를 선택합니까? 여자와 살겠다고, 남자가 남자와 살겠다고 선택을 해서 성행위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예요. 여러분, 그런데 동성애를 옹호하고 마치 동성애가 아름다운 사랑이요 정상적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일을 옹호하는 사람이나 공동체에는 하나님 말씀합니다. 반드시 상당한 보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실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는 여러분 폼페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하루아침에 화산에 망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을 합니다. 폼페이의 망함에 대해서. 그러나 영적으로 해석할 때 폼페이가 망하게 된 것은 그 사회의 타락상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이 타락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도시는 문화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꽃을 피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당시 어떤 나라입니까? 모든 세계로 다 길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나라. 왜? 세계를 다 정복해야 되니까 신속하게 각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다 길을 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로마의 한 도시였던 폼페이는 하루아침에 화산재로 다 덮여서 다 망했습니다. 고고학자가 유물들을 발굴을 하는데 이상하게 구멍이 있는 거예요.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그 폼페이를 이렇게 유물을 추적하는데 이 구멍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거기에다가 석고 같은 것을 막 이렇게 부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꺼내 보니까 그 구멍이 사람이 죽어서 썩어서 없어져 버리고 그 남은 그 공간인 거예요. 근데 사람의 그 얼굴 표정 그리고 행위 이런 것들이 그대로 거기에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폼페이 도시의 유물들을 이렇게 유적들을 이렇게 해보면 그들의 침실의 벽화에 말로 담을 수 없는 그 음란한 그림들이 너무너무 많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 그림, 수가 나는 그림, 이런 그림들이 벽화에 막 그려져 있다는 그 사회의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폼페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화산재에 하루아침에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진노다. 제2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이다. 이렇게 평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 인간은 반드시 우상을 찾아가게 됩니다. 우상을 찾아가면 우상의 세계관이 그에게 바뀌게 되는데, 그 우상의 세계관의 꽃은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반드시 영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영리, 그 꽃은 동성애로 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필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불의에 침묵하지 말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불의에 침묵하지 말고 외치라. 불의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리를 거절하고 영리를 정상처럼 주장하고 사는 것이, 그게 불의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모든 행위는 다 불의고 불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습니까? 불의에 침묵하지 마라. 우리나라 지금 국회에 입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입법기관이잖아요. 법을 제정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지금 딱 입법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투표해서 가결하면 그 법적인 효력이 발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평등법은 뭐냐? 우리나라 헌법은 명시합니다. 성을. 남성과 여성은 서로 평등하다. 이것이 우리나라 헌법이 말하는 성의 구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법을 예고하고 있는 이 평등법은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이 성을 삭제합니다.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지만 제3의 성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을 삭제하고 다양한 성이 있다는 그런 취지의 문구를 집어넣습니다. 다양한 성이 뭡니까? 다양한 성, 남성, 여성, XX, XY라고 하는 이런 염색체로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이 딱 설계를 하셔서 태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변경 불가 영역이에요, 그것은. 그런데 내가 남성이었는데 여성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바꿀 수 있게 해주고 그 사람을 여성으로 이 등본에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여성이 남성으로 자기를 바꾸겠다. 그러면 그 사람을 남성으로 호적에 수정해 주겠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이걸 삭제하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자, 레즈비언이나 게이잖아요. 양성애자는 말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남자가 성관계를 갖기도 하지만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는 사람을 양성애자라 그래요. 소아성애자, 이 사람은 어른이 성년이 아닌 아이들만 골라서 성행위를 하는 사람이에요. 소아성애자. 심하게는 시체성애자도 있어요. 이런 것은 어디가 있다고 근거를 여러분, 애국에는 시체성애자가 너무 많습니다. 공동묘지를 막 장례치른 공동묘지를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계성애자가 있습니다. 기계성애자. 차가 가는데 차 뒷모습만 보면 성적인 발동이 일어난 그래서 거기 가서 성행위라는 기계성애자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성을 다 인정하자라고 하는 게 어떤 평등법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적 지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적 지향이라는 말은 내가 이끌리면 그것이 내 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남자예요. 근데 내가 여자한테 자꾸 이끌려요. 그러면 그쪽으로서 그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뭐 이런 거. 여러분, 성별 정체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뉴스를 보신 분들 있겠지만은 성별 정체성이 뭡니까? 내가 인식하는 성이 성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이정태는 남자입니다. 분명히 남자예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에 가슴에 나 여자 같아. 나 오늘부터 여자 할 거야. 라고 나 여자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는 인정해 줘야 돼. 나를 누구로? 여자로. 미국 LA에 한인들이 운영하는 스파가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인가 일어난 일로 제가 그 뉴스 신문을 봤어요. 미국 LA에 한인이 운영하는 스파. 그러니까 물놀이도 하고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거기니까
이제 많이 벗고 이렇게 들어오는 영역이잖아요. 이렇게 간단한 옷만 입고. 근데 남자 성기를 단 채 여자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남자가 홀라당 벗고 덜렁덜렁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머 환영합니다 이러실 거예요? 막 난리 고함 소리를 지르고 막 땡기고 그러겠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나는 내가 인식하는 성은 누군데? 나 여자다. 그래서 들어온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걸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은 사람. 왜 그러면 당신은 이 카운터에서 들여보냈느냐? 여성이 들어가는 곳으로 자기가 여자라고 인식한다 그러니까 법의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들여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이 뭘 보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는 성을 성으로 인정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3의 성이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나라 이 평등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이제 등본에 올려줄 수 있어요.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면 혼인신고를 가능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혼인신고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 남자와 남자가 동성애 사는데 아이를 갖고 싶어. 남자와 남자가 아이 낳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 입양을 해달라 그래요. 입양. 그럼 입양도 해줘야 돼. 남자와 남자가. 그럼 여러분 동성애 하는 곳에 또 다른 남자 아이가 또 들어간다. 그것도 입양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자와 여자가 둘이 동성애자가 사는데 또 다른 아이를 입양을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평등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트랜스젠더, 남자가 여자로 바꾸고 여자가 남자로 바꾸는 이런 것들을 옳다고 교육하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나라는 어떻게 남자가 여자로 트랜스젠더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여자가 남성으로 바꿀 수 있는가,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책자가 있어요. 네가 남자인데 여자로 바꾸고 싶으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동성애, 어떻게 남자와 남자와 학문 성교를 할 수 있는가, 그걸 가르치는 책이 있어요. 그러한 성소수자들을 법으로 이제 보호하겠다는, 그런 건 죄라고 말하면 차별한다고 법으로 제재하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성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이제 들어가는 시대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미 화장실을 남자 여자가 공용으로 쓰는 화장실이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알기로 한 7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학에도 만들어져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남성과 여성이는, 남자 여자가 이제 없는 거예요. 남성 여성이 없다 이 말. 여러분 애국의 사례입니다. 이 남자가 남자였어요. 근데 남성의 성기를 제거하고 여성으로 바꾸는 거예요. 성을. 그래서 이제 법에서 뭘로 바꿔줬겠어요? 여자로 바꿨어요. 근데 이 사람의 염색체는 분명히 남성이죠. 이 사람이 운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하필 복싱을 했어요. 열심히 복싱을. 그래서 이 사람이 복싱을 잘하니까 대회에 나갔어요. 그러면 남자 팀으로 나가겠어요? 여자 팀으로 나가겠어요? 여자로 나가겠죠. 상대에서는 진짜 여자가 나온 거예요. 진짜 여자가. 둘이 붙은 거예요. 누가 이겼게요? 남성 호르몬을 가지고 있는 남성이 얼마나 작신작신 때렸는지 거반 죽게 때려놨어요. 이런 일이 이제는 일어난단 말이에요. 남성이 내가 여성으로 성전환을 해서 내가 여성이라고 하면 그 스포츠 경기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장하고 보호하자고 하는 법을 지금 이 국회의원들이 다 준비를 다 해놨어요. 표결만 하면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것을 용납해도 되는가 되지 않는가, 그 여부를 무엇으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까? 무엇으로 결정해야 돼요? 투표로?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인 성경으로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옳다 하면 옳은 것이지만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생명 걸고 아니라고 교회와 성도는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용납하면 용납해 주지만 성경이 용납하지 않는 것이라면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절대법인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명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동성애,
또 소아성애, 다자성애, 트랜스젠더,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성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할까요? 여러분, 레위기 1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읽어보면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자, 일이니라. 물란한 일이. 자, 여기서 보십시오. 이 말씀은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레위기. 그럼 누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럼 모세 시대 때 수간이, 짐승과 교접하는 수간이 있었고, 모세 시대에 이미 동성연애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 시대 이전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이런 문란하고 가증한 일들이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레위기에서 하는 이 말씀은 어디 들어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너희가 정복하러 들어가는 가나안의 문화가 이런 문화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문화가 바로 이런 문화야. 레위기 20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은 동성연애에 대해서, 수간에 대해서 가증한 것이다. 너무 가증하니까 어떠할 수밖에 없도록 죽일 수밖에 없을 만큼 가증한 일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20장을 읽어보면 수없는 성행위가 나옵니다. 성경에 왜 이런 걸 기록했을까요? 고모와 범하지 마라, 엄마와 하지 마라, 이모와 하지 마라, 동생과 하지 마라. 수없는 성적 대상들을 막 열거를 합니다. 왜 그걸 해놨을까요? 이 레위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법이에요. 가나안이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가나안에 정보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8장에서 얘기하고 20장에서 얘기하는데 19장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것인지 딱 그 중간에 거룩의 방식을 하나님이 새겨놓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여기까지만. 시작. 자, 끝. 자,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 창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어요? 사람을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으로만 지으셨단 말이에요. 다른 성이 있어요, 없어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성과 여성으로만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왜 남성과 여성으로만 창조했을까요? 이유는 그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남성과 여성이 한 몸이 되어서 누구를 낳아라? 자녀를 낳아라. 자녀가 또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아라. 낳고 낳아서 인류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 인류 공동체에 기대하시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그 인류 공동체가 내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근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도 사랑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뭘 망가뜨리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최후의 꽃인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기로 작정한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에이즈 환자가 2013년도에만 해도 제가 알기로 10,000명입니다. 통계학적으로. 그때 2013년도에 우리나라 예산이 1조입니다. 아니 4조입니다. 4조. 그런데 이 에이즈 환자는 거의 다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염한섭 원장의 얘기에 의하면, 그분은 에이즈 병원의 원장이잖아요. 거의 동성애에서 옵니다. 수혈 이런 걸 제외하고는 다 동성애에서 에이즈가 옵니다. 근데 에이즈 환자들은 치료를 다 어떻게 받습니까? 국비로 전액 치료해 줍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병원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옮겨가는 교통비도 다 국가에서 대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하나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개하지 않으니까 누가 에이즈 환자인지 몰라요. 성범죄자는 공개하지요. 이 사람 조심해야 된다고. 그런데 에이즈 환자는 공개가 안 돼요. 어디 가서, 어느 술집에 가서 어떤 여성과 관계를 맺어서 에이즈가 퍼질 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은 존중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고 그 사람도 구원은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행위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우리는 말하고 비판해야 돼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교리를 강단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이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시절이 온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이 개정안이 지금 입법 예고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아들, 딸,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살아갈 세상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단이라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동성애자인데 당신이 이단이니까 우리 교회 못 옵니다. 당신은 동성애자니까 우리 교회 못 옵니다. 종교 차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차별로 교회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보장을 이거 뭐예요?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 권리를 역차별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에 대해서? 인간의 불의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한 인간은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해져서 우상을 찾게 되고 우상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순리를 거역하고 영리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리의 삶의 꽃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동성애라고 하는 이 처참하고 이 더러운 죄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불의를 이상민 의원이라고 하는 이 의원이 입법 발의해서 24명의 국회에다가 발의를 합니다. 발의를. 법이 제정되면 법은 우리를 구속합니다. 그 법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조금만 뭔가를 하면 차별법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불의의 침묵에서는 안 돼요. 각자의 위치에서 기도로, 서명으로, 문자로, 전화로 이웃들에게 이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로 우리는 묵묵히 저항해 가야 될 줄로 압니다.